할렐루야. 오늘 2020년 4월 12일, 4월 둘째 주,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서 말씀 증거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여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부활주일,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의 부활신앙을 함께 다시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여를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술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오늘 이 어려운 국난 속에서 이 재앙과 같은 이 극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눈이 밝아져 주를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로 선포된 바로 그 부활 주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의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더 뜻깊고 더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죄와 허물로 준 우리에게 사랑의 기적의 사건이요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삶이 무겁고 어둡고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복잡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에 대유행이 되어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에 다가서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이웃을 잃고 큰 슬픔의 충격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속도 아직은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오늘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혹여나 내 가족이, 내가, 또 우리의 누군가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이 부활 주일 기쁨의 영광스러운 이날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서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 부활 주일에 함께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에서 또 아니 그 기타의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함께 동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참으로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성인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해줬습니다. 제인확금이라는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제나라 사람이 금을 붙잡는다 라는 뜻입니다. 전국시대 때에 제나라에 한 욕심 많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이른 아침에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의 발길은 금방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금을 파는 가게 문을 불쑥 열고 들어선 이 사내의 행동은 그 금방에 있는 금들을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전혀 꺼리끝 없는 듯이 유유히 그 금방을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주위 사람들이 보다가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금방에 들어가서 꺼리낌 없이 저렇게 당당하게 금을 다 챙겨가지고 유유히 도망을 가는 것인가.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니 신고를 받고 달려온 포졸이 사내를 쫓아갑니다. 결국 사내가 붙들렸습니다. 포졸이 사내를 붙들고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데 금을 훔친 이유는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사내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 그랬었나요?
하지만 금을 훔칠 때는 내 눈에는 다른 사람이 전혀 보이질 않던데요. 황금의 눈이 먼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내는 금을 훔치겠다는 그 탐욕 때문에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그 탐욕의 눈이 가리워져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하는 동네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걸음은 보통 걸음이면 한 2시간 30분 정도,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어 가면 한 3시간 30분 정도의 길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10여 킬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푼어치의 소망이라든가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섰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허무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터벅터벅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아니 몇 년 동안에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한때는 그 예수가 나사렛에서 자라 그 어린 유년 시절을 지내고 그리고 3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고 특히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여 명을 먹이고 12광저리를 남기는 그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던 그 사내, 그 예수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면 거침없이 무난하게 척척 대답했던 그 지혜로웠던 선생님, 랍비가 더더욱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그리고 손을 흔들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환호하기를 뭐라고 하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시 말해 유대인의 진정한 왕으로 환대를 받고 많은 사람들 하여금 환호성 속에서 승리의 입성을 하셨던 바로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저런 분이라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말도 잘하고 세상에 그 어떤 지혜에 있는 자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 분명 저 로마의 절대적인 권력과 그 압제 속에서 우리 민족을,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구약 때부터 예언했던 그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날에 우리 또한 높은 지위에 한 자리쯤은 갖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의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힘없이 붙들립니다. 그리고 그는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그들에게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결국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그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떠나갑니다. 홀로 남겨진 예수. 마지막 골고다, 그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그 갈보리 산상까지 올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저주스러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고 처참하게 나무에 매달려 대롱대롱 있다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예루살렘에 파자하게 퍼진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고 위대했던 예수가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구원할 자로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그가 비참하게도 무참히도 그리고 너무도 나약하고 허무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결국 저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구나.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허무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민족의 해방과 풍요로운 삶의 희망이라고는 바랄 수가 없게 되었던 거지요.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이들도 허탈했습니다. 이제 어떤 것을 기대할 수도 소망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나마 목숨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위협을 피하려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과연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서 새로운 민족의 해방자를 찾을 수 있을까? 아마 막막한 생각에 잠기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생각 속에서 터덕터덕 걸어가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바로 장사 지는 지 사흘째 되던 아침에 말로만 듣던 그들의 생각 속에 의심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망과 좌절 속에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을 걷고 있던 이 두 사람 앞에 생생하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2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눈이 가리워져서. 이 헬라어로 눈이 가리워져서라는 말은 에크라투토라는 말인데 뭐뭐에 눌려있다, 뭐뭐에 붙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왜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다가 왜 눈이 밝아졌을까요? 왜 그들은 처음에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왜 가려졌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메시지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활절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 생명의 주,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오늘 똑똑하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확신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눈이 가려지게 된 단서가 될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는 말과 바란노라는 말입니다. 오늘 21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는 분명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모든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모든 고통스러움과 괴로움과 이 가난과 이 압제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 우리를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유토피아의 세계로 인도할 그러한 자로 믿고 바랐다는 것입니다. 이 바랐다는 말은 바로 이스펙,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예수님. 그래서 그들은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전에도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최고의 속량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로 믿었는데 그리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방은커녕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폭동이나 반란을 선동한 자들에게 처형하는 그 십자가 형틀에 처참하고 무기력하게 죽고 말았으니까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어안이 벙벙한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두 제자의 탄식 같은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기준은 철저하게 자신의 관점에서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는 영광의 주로서 계시다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텐데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 예수가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일종의 영적인 재인 확금,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바램,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 꽉 차 있으니까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거기에 눌려버리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아까 금은방을 터는 사내가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사람이 안 보인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를 만들고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작하고 만든, 우리가 구성한 구원의 예수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예수가 결코 아닙니다. 또 그래야만 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자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나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고요,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필요로 하여 만든 메시아, 구원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는 그들에게서 더 이상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두 제자와 같은 탄식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래야 된다. 나는 예수가 나에게 어떠하기를 바랬는데 이게 뭐라? 나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치료될 줄 알았는데 지금의 나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합격시켜주고 취업시킬 줄 아는데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이 내 삶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버리니까, 내 탐욕과 인간적인 생각이 내 눈을 가려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안목으로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채우면, 그렇게 살아가면 영의 눈이 가려져서 캄캄하여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좌절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여 세상 것을 쫓아가는데 어찌 주님이 보이며 주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내 욕망만, 내 생각만, 내 주관적인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데 어찌 주님이 보이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슬픔과 좌절감을 가져다주고 주님이 내 곁에 계셔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듣고 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가? 아니면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세상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시간,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경을 다독한다고 됩니까? 여러분들이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한다고 해서 됩니까? 불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고행을 하고 도를 쌓으면 사람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세상을 바르게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건 속임수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 나의 삶을 진정으로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눈이 밝아져라는 말은 바로 수동태형입니다.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보여지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저들의 눈을 밝혀주시니 두 제자들의 눈이 즉시로 밝아졌더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합당한 번역입니다.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이유와 주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눈을 밝혀주시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줘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벌벌 떱니다. 그때에 게하시가 묻습니다. 어떡합니까 주인님? 근데 엘리사에게는 무엇이 보입니까? 그의 눈은 밝아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게하시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눈을 열어서 바로 저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사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심을 하나님 보게 하소서. 기도했더니 그 눈을 열어 보게 하심으로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이 그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사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신 바로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까? 바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27절과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리고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임의적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대로의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신 그 부활의 주,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어놓고 깜깜이로 믿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자세히 보고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주께서 그의 영으로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어지고 바르고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무엇인가 눈이 가려져서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십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까? 답답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오늘 코로나19와 같은 이 재앙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우리의 심체와 또 어떤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마저 침체되어지고 푹 가라앉은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우리의 캄캄하고 이 암담한 이 상황 속에서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생명의 주와 함께 뚫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 기대대로만 기대하면서 예수를 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여 신앙의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을 가리는 영적인 죄인 확금의 요소들을 다 오늘도 제거받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와 국회의원 선거로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음성이 나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지만 오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보여지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을 말미암아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늘 만나시고 그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지혜로운 구원의 계획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이 시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 때문에, 우리의 탐욕과 욕망스러운 것 때문에 주님이 보여지지 않아 주님이 없는 자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처럼, 부활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방황하며 좌절하며 실망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걸어갈 때 많았습니다. 삶의 여정을 터벅터벅 살아갈 때 많았습니다. 나에게는 왜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나의 구원, 나의 능력인 그 주님은 어디 계신가? 답답하며 살아갈 때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소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눈을 여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게 하사 그 주님을 증거하며 그 주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주 생명의 주를 우리의 눈이 밝아져 보게 되므로 그 주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멀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